로마서 3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위치입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25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씻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사건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점점 의롭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단번에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정말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최종적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의롭다라고 선언, 판결해 주시는 것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두고 칭의,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것이죠. Justification. 의롭지 않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받아주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Grace. 자격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은혜의 일이 개인에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나의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원래 저주입니다. 극형입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 가스펠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Gospel of Grace.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방식으로 대하여 주십니다. 나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이후로도 생애 동안에 계속 은혜로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방식은 늘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성취했느냐, 얼마나 업적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무슨 타이틀이 있느냐, 그런 것으로 서로를 대하고 비교하고 줄을 세우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너는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 미국의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기자가 맥스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루카도로 읽어야 됩니까? 루케이더로 읽어야 됩니까? 하니까 I prefer 루케이더. 루케이더라고 읽어주세요 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신데요. 여기 보면 엘리라는 목수가 나옵니다. 이 엘리라는 목수가 나무로 사람들을, 인형을 많이 만들어요. 그런 나무 인형들이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동화입니다, 지금. 그런 나무 인형들이 사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마을에 있는 나무 인형 사람들은 평소에 늘 호주머니에 스티커를 두 종류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티커 중에 하나를 사람들에게 서로 붙여주는데요. 재능이 있거나 아주 외모가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금빛, 골든 스타, 금빛 별 스티커를 막 서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능이 없다든지 못생겼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회색빛, 동그란 점표를 막 서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골든 스타, 황금빛 별표가 몸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달리기를 잘한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키가 크다든지 높이 뛰기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책을 가져왔는데요. 금빛 찬란한 스티커, 별 스티커를 받은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제 이런 별을 자꾸 몸에 붙여주는 거예요. 막 서로 몸에다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회색빛 점
동그란 표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못생기고 잘하는 것도 없고 칭찬받을 만한 뭔가 없는 사람들. 주인공, 방금 여기 나왔던 주인공이 펀치넬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펀치넬로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몸에 늘 회색빛 칙칙한 동그라미 점만 많이 사람들이 붙여줘가지고 기죽어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별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쌍한 펀치넬로는 늘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는 별 볼 일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m nothing. I'm useless.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죽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시아라는 나무 인형을 만나게 돼요. 루시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루시아 몸에는 별표도 없고 동그란 점표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표가 몸에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어떻게 너는 몸에 그런 스티커가 없니? 표가 없니? 하니까 나는 마을 저쪽 언덕에 있는 엘리라는 목수를 내가 자주 만나러 가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루시아를 따라서 그 엘리를 찾아가는 거죠. 이 나무 인형들을 원래 만들어 주었던 바로 그 목수죠. 그래서 목수 엘리가 펀치넬리 옹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회색빛 칙칙한 점 스티커를 많이 받았구나. 대답을 합니다. 엘리님, 저도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저는 별표 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때 이 엘리가 대답을 합니다. 얘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야. 너는 특별해. You are special. 아니, 아저씨, 나는 달리기도 못하고 몸에도 여러 가지 흠집이 많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뭐가 특별해요? 나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때 이 엘리가 대답합니다. You are special because I made you.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특별한 거야. 너는 나에게 소중해. You are precious to me.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누가 아무리 회색빛 점 스티커를 많이 붙이려고 해도 그 만들어 주신 주인이 특별하게 봐주는 겁니다. 그게 인내,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자, 여러분 중에 초등학생, 이제 글을 읽을 줄 아는 초딩들을 집에 키우고 있는 부모님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부에도 여러 분 오셨던데 그분들은 마치고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한 권씩 제가 기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목류님, 초등부 디렉터에 가시면 제가 다 맡겨놓았어요. 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한 집에 한 권입니다. 유치부는 아직 글을 못 읽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준비를 안 했는데요. 혹시 여론을 보고 다음 주에라도 유치부도 드려야 될 것 같으면 제가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안 오시고 어디론가 다른 곳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을 드리지 않아야 되겠죠? 오늘 예배 안 오셨으니까. 그래도 저는 이 책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grace,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서로에게 환영하는 인사를 하죠.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말은 주일날 한번 예배당에서만 잘 친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수시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말을 해줘야 됩니다. 성취나 achievement, success 이런 걸 따라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이나 업적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선행이나 순종과 헌신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은,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을 믿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노력을 잘 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받아주시고, 노력이 부족하면
회색 점표를 붙이면서 거부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막내 아들이 지금은 고딩이고 아까 이게 목자 임명식에도 목자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얘가 초등학생 때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아빠가 제가 앉아가지고 자 주엘이 오늘아 앉아가지고 오늘 하루를 평가해보자. 오늘 시험이 퀴즈 몇 점 맞았니? 오늘 너 착한 말 했니? 나쁜 말 했니? 나쁜 단어 몇 개 말했니? 토탈 계산을 해보니까 너는 오늘 69점이구나 80점이 넘어야 되는데 69점밖에 안 되니까 오늘은 내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곤란하네. 그러니까 오늘 그냥 방에 들어가가지고 밥도 먹지 말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밤새 비참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잠을 설치고 내일 밖에 나가서 다시 열심히 살고 다시 내일 저녁에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해서 계산을 해보자. 열심히 해. 파이팅. 그건 세상의 성공 방식입니다. 세상의 평가 방식입니다. 인내의 복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10계명이 있죠. 10가지 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명령들 중에 핵심적인 것을 대표하는 것이 10계명인데요. 그 명령들 rules, commandment 명령이고 규칙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켜야 될 규칙들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의 서문, forward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3절이 이제 10계명, 첫 계명이잖아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그 앞에 먼저 있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I'm your God who saved you from Egypt, out of Egypt.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미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해 하고 주신 것이 10계명이에요. 인내의 방식입니다. 규칙에 대한 명령보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아이덴티티, 하나님과 관계성, 그 정체성이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내가 너희들 지켜볼 거야. 앞으로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점수를 계산해보고 너희를 내 백성 삼을지 안 할지 조금 생각해 볼 거야. 현재는 너희가 53점인데 80점까지 올려야 돼. 열심히 계명을 지켜. 그게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받기 위해 열심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백성됨,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순종과 헌신입니다. 명령과 규칙보다 정체성, 백성됨, 아이덴티티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쟁취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복음, the gospel of grace, gospel of grace 라고 말하죠.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죠. 3장. 이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진 복음 성경책인데요. 이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왕관처럼, 크라운처럼 빛나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핵심, 교리적인 것이 다 들어있고 또 삶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전체 16장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앙의 핵심 교리가 나타납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빛나는 교리적인 책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12장부터가 이제 2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12장부터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장 1절에 이런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1장부터 설명한 것은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선물이 주어집니다.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12장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으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12장부터 있는 그런 모든 내용을 잘 지키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점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아이덴티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명령보다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순종보다 은혜의 복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유명하셨던 분이죠.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가보았는데요. 거기 가면 웨스트민스터 디알로지컬 세미나리 거기 가면 옥하는 그 홀 해가지고 옥하는 목사님의 성함으로 명패가 붙은 그런 방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유명해지셨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너무 잘하시니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초청해서 당신의 그 모든 훈련 시스템과 철학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주세요 하고는 이제 명예 박사 학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발표하는 시간에 학생들과 신학 교수들이 그 강당에 쫙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어떻게 평신도반 훈련이 있고 그 위에 사역자반, 우리로 말하는 목자 목녀가 되는 그런 사역자반 1년이 더 있고 3년의 훈련을 잘하면 이제 훈련된 제자가 되어서 섬기고 되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 위에 변화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놀라운 열매가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 시간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신학대학원생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훌륭한 훈련의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실패할 때도 많고 그런데 왜 그렇게 고강도의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왜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원하시느냐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Because He is our Father. 제자의 훈련을 잘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에 걸맞는 삶을, 제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그 홀에 있던 사람들이 발을 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예, 아멘 하면서 막 너무나 명답을 했죠. 다음 주 우리가 헌화식 합니다. 베이비 데디케이션. 여러분의 아들, 딸이 태어났을 때에, 지금은 좀 자랐겠지만 여러분의 아들, 딸이 태어났을 때에 의사가 여러분 품에 아기를 안겨주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의사가 그 아이를 여러분에게 사실은 준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을 엄마 아빠라 부르게 될 사람들이 그 자녀죠. 여러분이 그 자녀를 항상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은혜의 법칙이 작동해야 됩니다. 율법적 방식은 야,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넌 나쁜 애야. 그럼 너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율법적 방식입니다. 은혜의 방식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안 하는 거야. 이겁니다. 율법적 방식은 너가 점수 몇 점 이상 받아오고 너가 착한 행동 많이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좀 돌려주고 한 달에 3번 이상 그렇게 하면 내 아들, 딸 자격이 생기는 거야. 이게 율법적 방식입니다. 그러나 얘들아,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일을 같이 하는 거야. 그게 은혜의 방식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취와 평가와 판단과 비교, 경쟁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늘 대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은혜의 원리로 대해 주어야 할 사람은 바로 부모인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직 어립니까? 기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의 거친 파도 속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가정에서 은혜의 방식에 흠뻑 젖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은혜의 말을 많이 듣게 하고 복음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해서 세상으로 보내십시오. 그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의 그 은혜의 경험을 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가서 그런 경험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잔소리로, 협박으로 우리 자식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은혜로 대하고 주님께 맡겨서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잔소리와 협박과 여러분의 경험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미 결혼해서 자녀들이 독립해서 나갔습니까? 여전히 그 자녀들도 부모의 은혜가 필요한 자녀들입니다. 저도 아들들 3명이나 키우면서 때로는 걱정을 합니다. 다른 걱정이 아니라 이 녀석들이 앞으로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오해를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옛날에 제가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이 세 아들 중에 성적이 제일 좋은 아들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처럼 나머지 둘이 착각을 하면 어떻게 하지? 돈 잘 버는 녀석을 앞으로 내가 더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안 될 텐데, 좋은 직업을 가진 아들을 내가 더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지. 그런 생각들을 제가 옛날부터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들이 한 가지 확신을 갖기를 저는 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뭘 이루느냐 그런 걸 따라서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엄마의 아빠의 아들이니까 그냥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분이야. 이거 하나를 우리 자녀들이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방식이죠. 이 은혜의 방식이 세대를 이어서 흘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부모님이 먼저 은혜의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방식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만이 인간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만이 인간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힘 받을 때 내 속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 복음을 경험할 때 가족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어갑니다. 복음의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져 갈 때 여러분의 목장이 따뜻해지고 목장이 회복의 공간이 되어 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웃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VIP가 회복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센터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서로에게 표를 붙이며 스티커를 붙이며 살아갑니다. 야, 잘하네, 점수 좋네, 돈 많이 벌었네, 니 훌륭하다, 너는 왜 그렇게 뭐가 안 그러니? 하고 또 칙칙한 표를 붙이면서 우리는 서로 표를 붙이고 나도 표를 받으면서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적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혹은 뭔가를 한 것 때문에 표를 달라지게 하는 그런 것은 세상 모두가 하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행동을 보고 사랑할지 말지를 계산해 보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의 단계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서 복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은 아무런 그런 교육이나 훈련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해야죠. 성적이 좋으면 박수도 치고 상도 주고, 나태하고 게으르면 정확하게 앉아놓고 따끔하게 책망도 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책망을 하건 칭찬을 하건 모든 경우에 사랑을 품고 은혜 안에서 해야 합니다. 사랑이 전달되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이 나쁠 때
아이가 뭔가 실패했을 때, 어둠과 혼란과 죄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타이밍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성적 보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자격이나 내가 이루어놓은 뭔가 업적, 그 이전에 먼저 나를 십자가 안에서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눈이 복음의 시각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도 복음의 눈으로 보고 가족이 점점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25절에 보면 속죄 제물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속죄의 제물로 달리신 것이다. 이것이 개역개정에는 화목 제물로 되어 있는데 propitiation,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화해시키다, 누그러뜨리다, 만족시켜주다, 해결을 하다,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거룩하신 진노와 거룩하신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족시키시고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 주신 그 속죄의 제물, propitiation,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죄와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주기 기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 확증하여 주셨다. 확실히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복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말로 하여서 인간의 해결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서 가능할 수 있는 존재 같으면 주님은 십자가 위에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로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가정 안에서 먼저 경험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이 말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라고, 그래서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위하여 propitiation,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깨달아 가도록 도와주는 통로로서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잔소리보다 복음을 더 많이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인지 논란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마틴 루터가 했다, 아니다. 근데 굉장히 평범한 말이기 때문에 누가 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그걸 까먹기 때문입니다. We need to hear the gospel every day because we forget it every day.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복음을 잊어버린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중에 아마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요. 오래전 옛날 말씀, 오래전 옛날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그 복음을 평생에 들었는데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왜?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오래전 듣던 그 복음의 말씀을 평생에 계속 듣게 해 줘야 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최근 1년 사이에, 지난 1년 사이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폭발하거나 썩내게 큰 소리로 우격다짐으로 말해 본 적이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 뭐 다 그냥 예배 시간에 난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있잖아요. 왜 그런 해프닝이 일어날까요? 자녀도 죄인이고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천사없고 사랑스럽죠. 그러나 자녀 속에는 죄성이 있고 self-centeredness, 자아중심성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언어가 모자라고 약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그들은 그들의 나에 적합하게 self-centeredness, 자아중심성의 그 죄의 뿌리를 다양하게 표현을 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세상이 나 중심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충돌을 하는 거죠. 죄인인 부모의 죄인인 자녀가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은 아프고 폭발하고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논리로, 감정으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협박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속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부딪힘 받을 때, 터치가 될 때에 아이들 얼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있던 그늘이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속 사람이 터치가 되어야 아이의 삶이,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학은 중요하죠. 열심히 우리는 준비시켜 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대학이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합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잔소리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 우리의 자녀의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의 방식, 이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은 너무나 놀랍고 파워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은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고 파워풀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에게서 그레이스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인생이 힘들고 거친 파도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그걸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끊임없는 평가와 비교와 경쟁에서 주눅이 들고 자기 스스로도 죄에 무너지고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부모의 잔소리와 분노를 자녀 머리 위에 쏟아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의 머리와 심령에 부어지게 해 주십시오. 저도 아이들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한 번씩 그런 다짐을 합니다. 적어도 아빠에게는 언제나 용서의 문이 열려 있다. 우리 집에는 항상 언제나 따뜻한 방이 있다. 이걸 우리 아이들이 확신했으면 좋겠다. 이 죄인인 육신의 아버지의 성품이 아니라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더 실망하고 더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실패했는데요. 너무 많이 이제 상처가 있고 우리 가정에는 너무 가시같이 지뢰가 터진 것처럼 우리 가정이 힘든데요.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더 이상 늦은 타이밍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일을 하십니다. 부모 여러분이 먼저 은혜의 복음 위에 서십시오. 은혜 앞으로 자주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부끄럽고 실패하고 연약해졌을 그때에도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폭발했습니까? 자녀에게 미안하다 말하시고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리십시오. 모든 부모는 다 실패하기 때문에 모든 부모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자녀도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에게도 십자가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할 때 더욱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고 또 세워줍니다. 그렇게 은혜의 복음 위에 서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곁에 같이 서서 은혜의 복음 위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세워 가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걸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불렀을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 평소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불러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 말씀에 연결해서 같이 불러보십시다. 이 가사를 보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예수님 만난 것이 왜 복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것 때문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돈이 없어서 넘어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우리는 나 자신의 죄성과 나의 모자라는 나의 악함과 나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러나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 강한 손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의 손이에요. 그 은혜의 손, 은혜가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주를 섬기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삶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라고 말하고 살아가게 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온 모든 날로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품고 하나님, 제가 은혜의 방식이 아니라 내 자아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하다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의 복음에 푹 젖어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가 흘러나는 그런 가정이 되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